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 말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 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귀하신 약속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도록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 53장 6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것도 의미합니다. 또 8절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예수님은 교회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의 영혼에 담당하셨습니다. 또 아주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죄를 그의 영혼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제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성경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또 다시 엄청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위한 유일한 제사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구절을 구약 성경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눈에 비닐을 벗기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쓸 때 그는 그의 생각 속에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체계를 이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희생되어지는 동물들은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들의 죄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빛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잘 관찰하면서 여기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물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이것은 그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람의 죄와 그 동물이 동일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동물들이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의 죄와 동일시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죄는 그 동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의 예수님의 피를 이미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동물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흘려졌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 즉 어린 양께서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에 나오는 피를 볼 때는 그의 마음 안에 이미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악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죄가 되도록 하셨고, 즉 마치 구약 성경에서 동물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가 구약의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졌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어떠한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의로움을 가진 자라고 선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오직 죄 용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어졌고 인정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죄 용서뿐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준비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엄청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또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전체의 가르침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바울은 완전 충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주님의 완전 충분하신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류하고 숨기고 주기 싫어하고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과 함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나저나 로마서 8장 32절은 제가 성경 구절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사람들은 그 아들과 함께 이 단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가 그 아들과 함께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저는 매일 하는 결정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결정으로
하루를 꼭 시작하십시오. 하루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이 로마서 8장 32절을 묵상하는 거 없이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지 절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때때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 당신께서는 이미 저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치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해방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것이,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대체되어진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제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기름 부으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약속을 잃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속박당하고 힘겨워하고 혼동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곳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곳에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당황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혼란스러워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 되어야 하고 또 계속 중심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속박과 모든 악마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제 삶 속에서 어떠한 속박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의 그 최고의 열쇠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그 진행에 대해 지금 아직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빨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십시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으로 둘 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 이와 같이 성화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갈보리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 과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즉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성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를 통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자라나가야 합니다. 로마서는 세 가지의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됨,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되어지면서 그 의로움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매일 거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오래전에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저는 나는 1972년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삶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1972년에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원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한 그 날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 구원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성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발생했던 그 구원의 역사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걸머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낸 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적용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 안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행하고 걸어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일련의 여러 규칙과 규례들을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규례를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내일 설교의 제목을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여성이 그녀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너는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하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그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의 문을 예수님이 직접 열도록 하셔. 그녀가 말한 의미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두드리는 문을 열도록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자기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사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말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문을 향해 두드릴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열도록 하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보고 도망칠 것입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할 건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죄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움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말씀을 전할 건데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지속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딱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를 그 삶을 살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점, 이 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식으로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비닐을 주님 벗겨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복을 보도록 열어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매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료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해방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제 죄에 대해 지쳤습니다. 저는 제 속박에 이제 지쳤습니다. 제가 가지는 어둠에 대해 지쳤습니다.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안에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깁니다. 항복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말로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님의 일에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리고 씨앗에 대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누하라는 자매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레바논 출신입니다. 그녀는 저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매우 복을 받고 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흥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저의 메시지를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단체에게 스페인어로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저의 메시지를 통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어둠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마귀적인 것들도 점점 두꺼워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의 빛만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말씀을 통해 세계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세상을 향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화면에 뜨는 그 장소로 들어가 주세요. 또는 여러분은 휴대폰 메시지로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일에 심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많이 심어 많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줄 때 또 우리가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보십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계속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